할렐루야. 7월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에 나가십시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한 주간도 주어진 환경 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존재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본질상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며 본질상 천국의 진백성이 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 희생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과 원천의 복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예배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635장. 오늘 교동문 제60문입니다. 교동문 제60문. 교동문 제60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향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47장 찬송입니다. 47장. 드높이 맑은 날
정진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복주신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경배 받으시는,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욕망의 덩어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고 사회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전성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의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6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191장 찬송 한 장 함께 하십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참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벌써 2020년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후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많은 부분에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던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은 역사적인 하나의 산 증거임이지만 실제로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배경이 뭔가,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의 시간에 이어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참 불가능한 그런 현실들이 가능한 현실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주로 남쪽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아직까지 북쪽 부분은 점령해야 될 아직까지 숙제가 남아 있고요. 그런 그들 때쯤 돼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주거지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관심이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 이렇게 선택이 되면 참 어떤 의미에서 자자손손이 참 삶에 이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한번 선택을 참 잘하면 날마다 기름진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결정적인 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든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든 생존권 문제가 결부되면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상대와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요것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까지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등등의 사람이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지칭할 때에 생존 전쟁이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그 정도로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한 인간에게는 굉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예민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리가 참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제비뽑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어떤 이 방법이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제비뽑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제비뽑기를 하면 백성들의 많은 그 소위 컴플레인, 건의, 항의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것을 선택을 할 때 뽑았던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남 탓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 그리고 또 이 제비뽑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거주지가 정해지면 보편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는 그 특성상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뭐 땅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지를 여기에 정해주셨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라든지 그러한 그 결심이 이렇게 속히 이렇게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책임자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서 갓 지파는 동편, 스불론 지파는 서쪽, 이렇게 막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발표를 듣는 순간에 막 불화가 치밀고 질투심이 발생되고 어떤 사람은 탄성이 벌어지고 박수갈채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여호수아는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뇌물 받은 거 아니요? 뒷조사를 해봅시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올 가능성이 많은 이 예민한 첨단의 분야를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저들의 주거지를 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죠. 왜냐하면 어떤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자를 명단을 발표합니다 할 때에 거기에 연루된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강심장이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내 이름이 합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안 떨어질 것인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굉장히 최고의 지금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 상황에 느닷없이 여호수아와 처음에 가나안에 정탐했던 동창생인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전에 모세가 당신하고 나하고 있을 때에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했더니 너 기억나냐? 기억난다. 그러면 나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다. 그 땅을 가서 살겠다. 나는 제비뽑기에 참여 안 한다. 나는 그 땅을 간다. 그런데 이 갈렙이란 이 사람의 소속된 지파가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최고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이게. 또 가장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또 모든 리더십에 탁월하기도 하고, 광야 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진두지휘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그 말 한마디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눈을 확 다 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입에서 전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모세 앞에서 모세가 당신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갔다 와서 10명의 보고는 이렇게 보고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니까 모세가 너가 갈렙을 향해서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했던 것의 땅을 내가 그 땅으로 나는 가겠다.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이 지파의 족장들과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여. 그 땅이 어디냐? 어떤 땅이냐? 최고 문전옥답 같은 소돔과 고모라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가나안이냐? 아니면 어디냐 이 땅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땅이. 그런데 말을 딱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잘 모르는 땅이에요. 이게. 얼른. 왜냐하면 저 땅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여리고,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익히 들었고,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살기가 용이하고 편리하고 자연재해가 없고, 이 환경이 조금 이런 것들 들었을 때는 많이 들었는데, 딱 말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별로 사람들의 매력이 있는 땅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땅 머리에 다 입력되어 있지. 어느 땅을 우리가 뽑아야 살기가 용이한데 알고 있는데 딱 말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거기가 갸우뚱한 이런 그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딘가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시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갈렙이 제시하는 땅이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우리가 너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밟아서 내가 그 땅을 내가 밟고 내 그 땅에 가서 거주하겠다 하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헤브론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 안 걸리기를 학수고대에 지금 저들은 벌벌 떨고 만약에 이 제비를 잘못 뽑아서 거기에 걸리면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듣겠는가 하는 그런 그 참 굉장히 심각한 예민한 그런 그 현장인데 대뜸 갈렙이 나와서 나는 그 땅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제비 뽑기 합시다. 끝까지 왜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는데 당신이 제 대표적인 지파가 그렇게 우리의 그 계획을 흐트려 놓으면 됩니까? 라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걸릴까봐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그걸 선제적으로 갈렙이 내가 그 땅을 가겠어 이러니까 아무도 살만한 땅이 아니고 살기가 척박한 이런 땅에 자기가 가겠다 이러니까 이게 가능하니 이게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박수를 보내 잘 가라 거기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지 않은 고민이 생기는 고민. 무슨 고민이요? 헤브론이 도대체 어디냐? 헤브론이 도대체 뭐냐? 왜 갈렙이 나이 85세의 노인이 정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매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느닷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제비 뽑혀서 걸리면 가는 거고 안 걸리면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데 갈 거고 그거보다 더 나쁜 데는 별로 없으니까 그게 최고 나쁜 데니까 그 환경으로는. 그러니까 하면 될 텐데 왜 느닷없이 나와서 옛날 40년 전에 있었던 45년에 있었던 그 생각을 기억을 상기시켜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게 왜 그런 말을 왜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아해야 하나? 자기의 생존권의 문제는 눈에 불을 켜고 쌍김치를 켜고 지금 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시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을 한 번 더 합니다. 원래는 한 주일에 한 장씩 지나가는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제가 하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걸 살펴봤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가? 갈렙이 요구하는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헤브론 땅을 그가 요구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요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창세기 13장으로 거슬러. 창세기 13장 1절에서 5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눠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떤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 갈라지면서 삶의 주거지를 각각 정합니다. 정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너가 살 곳을 정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보고 참 최고 좋은 참 그런 그 아주 풍성한 앞으로 살아가는 용이한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선뜻 제의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섬뜩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자자손손이 살아야 되는데 자자손손이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이 환경 속에서 척박한 땅을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나 하고 기가 팍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을 했으니까. 먼저 말을 하고 롯이 먼저 거기서 선점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또 좀 삼촌의 입장에서 이 조카한테 또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거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아브라함 고개 들어서 쳐다봐 저길 봐라. 고개 딱 서서 앞에 쳐다보는 저기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살 곳을 지정해 주었던 그 장소가 헤브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식소를 다 데리고 가서 내가 너와 그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이 땅에 너는 거주할 것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영원 자자손손이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 살 것이니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인 그 시각에서, 인간적인 그런 시점에서 볼 때에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고 살면 용이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은 땅인데, 그 땅인데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그 땅이 헤브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한 땅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옮겼다라고 창세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비뽑기를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전에 약속한 그대로 나는 그 땅을 가겠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이 갈렙의 요구의 땅이 그 땅. 거기 헤브론. 아브라함이 때로는 섭섭한 마음, 조카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한 땅이 헤브론이고, 그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너는 거기서 거주해라 하고 약속된 땅이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이 왜 이 땅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장사를 지내요. 근데 원래 자기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죽으면 시신을 자기의 고향에다 묻어달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내 죽으면, 제가 장례 집례를 종종 할 때 보면 장의사가 항상 마지막에 관우에 흙을 뿌릴 때 요만한 비닐봉지에 흙을 하나 더 줍니다. 그 봉지에는 뭐냐면 그 봉지에 그 인쇄된 그 마커가 대한민국 태국기가 이게 그걸 우리 한국 장의사 그 서정일 그분은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 이거 왜 줍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태국에 그걸 비늘을 뜯어서 마지막 고국에 가지를 못하고 고국에 묻히지 못하지만 비록 이국 땅 같은 미국에 묻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흙은 한국의 흙을 가슴에 품는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라. 그런 것을 제가 좀 장례 집례를 많이 하간씩 하다 보면 요 근래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도 이제 오래 이민생활, 제가 처음 한 20몇 년 전에 올 때에 항상 그런 예식을 진행하더라고요. 한국 가서 가져온 흙입니다. 그래서 다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고향에 묻히지 않고 나그네로 살면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가서 돈을 주고 산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어요. 해적 속에서 18절 19절 창세기 23장 18, 19절에 보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족속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땅은 해족속의 주장이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게 명령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한 명령. 그 땅은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도 동네에 귀한 공이 많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 게 아니고 해족속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주장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다 지불하고 그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므로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장사 지내는 여러분, 사레의 죽은 무덤 아시죠? 마므레, 막벨라 마므레 불. 마므레가 뭐예요? 헤브론입니다. 마므레라는 이름 자체가 헤브론입니다. 여기에 묻혀 있는 이 자기의 사례, 여기가 헤브론이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고 여기에 장사 지냈고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도 이 땅에 살았습니다. 헤브론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 이삭이 살았을 때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기랏 아르바 마무리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드렸어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거기서 살아서 거기에서 그래서 헤브론 이 이름을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라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이 땅은 기랏 아르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15절 말씀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아르바라 여기 헤브론이다 이 말. 거기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장사를 지내고 야곱이 이 땅에 삽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이 임종이 가까울 때에 12아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기도 합니다. 루벤, 갓, 스불론, 납달리 요 모든 자녀들에게 물론 엄마는 다 다르지만 아버지는 전부 자기 집사들 그래서 다 기도해요. 다 기도 축복해 주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 그때 비로소 이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이 일어나가지만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의 각 족장이 되라 지파가 되라. 그래서 생겨진 이 지금 지역이 아까 말했던 스불론,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루벤 쭉 이렇게 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아들들의 이름, 그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서 지파가 될 것을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야곱이 떠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지파가 서열 4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왜 그렇게 사위가 1위의 역할을 하냐, 그 루벤이 왜 잘못했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막 아버지의 첩을 비라를 건드리고 막 이런 그 복잡한 일들 가지고 이 상황.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유다를 거기에 등용시켜서 앞장서. 여러분 유다가 뭡니까?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사자새끼입니다. 여러분 사자새끼 지난 시간 안 들어봤어요?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사자새끼. 유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자새끼. 이러한 이 갈렙이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살면서 그의 삶의 기준점에 왜 헤브론이라는 이 땅에 제비뽑기도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거주지를 정하겠다고 모든 사람이 그 땅을 외면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땅에 관심이 없어지는데 왜 유독 갈렙만 이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에 지금 쫙 내면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갈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이 진리. 여러분 우리 한 거 볼까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하나 찾아봐야 이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집에 계시니까 뭐 시간도 있고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왜 유다 지파를 앞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죠? 갈렙의 히브리적 발음이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거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실로.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거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이미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언이 그때부터 시작된 그 현장이 헤브론입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 진원지가 출발지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헤브론 땅을 그렇게 집착하려고 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자연환경은 삶의 거주지, 생활의 패턴 모두가 다 열악한 그 척박한 이 땅 위에 왜 아브라함이 집착합니까? 왜 이삭이 거기에 집중합니까? 야곱이 거기에 왜 목숨을 겁니까? 그 목숨을 걸고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근거를 이 땅이 어떤 땅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예언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기준점을 갈림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러한 역사적인 터전, 역사적인 하나의 족장들의 그러한 살았던 하나의 흔적 때문에 갈렙이 아니면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희생정신이 강해서 다른 지파가 다 가기 싫어하니까 거기 뭐 제비 뽑히면 어떻게 할까 전부 다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전부 다 서로 눈치 보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차라리 그 척박한 땅을 내가 가겠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발동에 의해서 내가 헤브론도 가서 내가 살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 갈렙의 요구는 적어도 이 땅이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아무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지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구육관에서 나올 때 그들도 못 살린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들도 못 살린. 헤브론을 누가 그들도 뭡니까? 아무도 그들도 못 살린. 아무도 거기에 관심, 거기에 당첨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땅의 헤브론.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갈렙이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호수아 14장 돌아가서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 된 노인이 척박한 땅에 가서 땅을 개간해서 살기는 100% 불가능한 그 현실적인 상황 앞에 있는 이 갈렙이 여호수 앞에 와서 전에 우리가 약속하고 들었던 그 땅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메시지가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야 정말 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할 때에 이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앞에 보면 요 단서가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아무 뜬금없이 근거 없이 남이 안 갈라니까 남이 눈치 보니까 비실비실하니까 그냥 저 땅을 주십시오. 그 맹목적이고 막무가내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을 주십시오. 갈렙의 요구가 뭡니까?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었으면 일관된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 가운데 선지자들을 인용하는 이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예언자들을 이게 다시 말해 예레미야를 대르면 말라기를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이렇게 이 예를 들어서 예화를 사용할 때 그런 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에 일관되게 앞에 딱 단어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 그냥 지켜나가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도 말씀대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일관되게 말씀대로 이 갈렙이 유일한 근거를 붙잡았던 그 근거의 중심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그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내가 강건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할 때에 당신하고 나하고 들을 때 그때 내 나이 40이요. 45년이 광야에서 헛성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다시 요구하는데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강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강건하지 않는데 나이가 많으면 힘이 약해지는데 40보다 80이 훨씬 더 저력이 떨어지고 힘이 다 약하는데 지금 갈렙이 말할 때 나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나는 건강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해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한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요 본문을 가지고 딱 설명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갈렙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요게 지금 갈렙이 내가 지금 강건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가면서 후피해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속은 그 마음은 그가 가졌던 그 정신은 날로 새롭다. 40년 전에 약속받았던 이 땅이 어떤 땅이요? 신라가 오시기까지 예언되었던 이 땅을 달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 땅에만 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이행하는 그 땅을 나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지 않고 붙잡는 그 신앙의 믿음의 중심 그것을 갈렙이 붙잡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여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의 입에서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지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느 땅 무슨 땅 아무리 아름다운 선전과 피아를 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인 근원을 들어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땅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계시적 사상, 계시적 신앙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결론적인 여러분들의 결심 하나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면 그 고백의 뒤에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에는 뭐가 기준입니까?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시대를 볼 줄 아는 계시 정신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시대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그의 계시적 예언적 사실을 갈렙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은, 오늘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계시적인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해.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삶의 여한이 없이 세상에서 날마다 낭패와 실망당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폭파시켰다 이러지만 저는 그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원단 거기에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남북 개성에 가서. 개성에 직접 가서 제가. 여러분, 제가 개성에 가서 거기에 산업공단을 하루 종일 전 세계에서 온 지도자들, 한인회장, 또한 그 교회협의 회장, 제가 그때 시카고 교회협의 회장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는 날 취임 사절단으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축하식에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세계에서 오신 450명의 모든 각국의 대표자들, 다 지도자들, 개성공단을 다 판문점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나 텔레비를 보고 폭파되는 건물에 잘 압니다. 제가 딱 보면서 저 위에 뭐가 있다, 저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눕혀놨다가 돈 5,000불 주면 쫙 십자가 올라와서 밑에 사진 찍고 막 hi는 것도 있고 막 그냥 뭐 외화벌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독교 목사는 거 다 들어갈 때 신혼주의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북한 왔는데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선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진 숫자가 쫙. 오늘 이러한 이 상황 속에 멀리 볼 필요 없이 여러분 북한 김정은 정권 여러분 이거 뭐 설교 시간 정치 이야기하는 별로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 정권의 상식이 통합니까? 그 정권의 논리가 통합니까? 그 정권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국방적인 이걸 접근해서 이걸 풀어보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이를 좀 죄송합니다. 이게 뭐 매스컴이 세계는 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해보겠다고 대통령은 당국 대통령 이게 풀려지. 제가 그것을 매스컴에서 볼 때마다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입에서 이게 떠내졌는데 다른 것도 다 있는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매스컴이 뜰 때마다 계속해서 북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산지를 달라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식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들과 이것을 맞춰보겠다고 퍼즐을 맞춰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해답 없어요. 영원히 미스테리. 거기는 생명의 구주이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렙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비록 세상 구석구석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 구석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산지를
말라위의 산지를, 케냐의 산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 땅에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화되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논리가 통하고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터널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백은 갈렙처럼 나이가 많으니까 노장 그런 이야기가 내 마음 중심에 뜨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갈렙의 이 고백을 그저 고백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진정한 산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산지가 너무 많습니다. 척박한 땅,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기가 돌고 뼈가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의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증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드리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삶이 바쁜데 세상을 왜 봐야 되느냐 라고 관심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았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렙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 산지를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창고가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창고가 넘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넘친 그 축복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변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의 형벌 면치 못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유해 주셔서 오늘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수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항상 감사주일이라면 올해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또 생활도 여유도 없는데 자꾸 이런 그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가 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기적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기보다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꼭 돈이 많아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자꾸 뭐 이런 것에 집중해. 우리 주님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이 점심 하나 먹어도 모자라는 그런 도시락 그것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주변과 정황과 나타난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셔서 우리 권영석 장로님 장로 진정투표 무사히 잘 이렇게 통과하게 했음을 감사하고 이제 모든 절차를 잘 거쳐서 12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힘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장로님 이렇게 세면장에서 모욕실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가유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유순 집사님 이번 주에 한국
출장을 해서 좀 장기간 이렇게 한국에 업무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동 목사님도 나가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